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하는데 너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의 찬양을 너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만큼 너무 참 오늘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 또 우리 예배 오늘 또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엄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 여자를 통해서는 엄친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성한테는. 집안이 좋고 성격도 좋아요. 근데 공부도 잘해. 근데 생긴 것도 잘생겼어. 야, 이거 뭐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꼭 나를 비교할 때, 야, 엄마 친구는 아들은 누가 이런다더라 하면서 내가 비교의 대상이 될 때 꼭 등장하는 인물이 엄친아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가만 생각해 보면 엄친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해요. 가나안 여인. 우리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지금 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왜 나온 거예요? 딸을 고쳐달라고. 딸이 어떤 상태예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이는 반응을 보면 이상해요. 23절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지금 이 여인이 막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이 어려운 힘든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은 무시를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24절에도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적을 행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거지 당신 같은 지금 이방 여인에게 내가 이러한 기적을 베풀지는 않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26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 지금 자녀가 먹는 것을 뺏어서 개에게 주겠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예수님이 오늘 유독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큼은 너무나도 차갑게 대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자,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아멘. 이제 이 가나안 여인과의 만나는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호수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은 병자들이에요. 아픈 사람들. 그런데 이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3일 동안. 3일 동안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시고. 우리 30절 읽어볼까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방금 전에 이 한 가나안 여인,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 나온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 들어봤죠? 그런데 오늘 이제 32절부터는요, 우리가 흔히 칠병이어라고도 하는데 떡 7개하고 생선 한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이 또 나와요. 지금 이 3일 동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무리들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우리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막 애간장이 녹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네가 이 무리들 지금 보내버리면 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니네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가진 건 떡 7개하고 생선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처럼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고 또 7 광주리가 남게 거두는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 베풀어 주셨어요. 참, 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리들을 향해서 대하시는 태도와 이방의 한 가나안 여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너무나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병 고쳐주시고 엄청난 그러한 기적을 통해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면서 이 한 가나안 여인을 대하실 때는 무시하시고 마치 그 여인을 개처럼 그렇게 취급하시는 모습을 보일까? 자, 우리 다시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볼게요. 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셨다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호수의 이제 왼쪽이 지중해거든요. 바다예요. 그 바다의 약간 북쪽에 있는 해변 도시들이에요. 항구 도시들. 그런데 그곳에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 주로 많은 거예요. 이제 헬라인들이.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찾아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요구했던 게 뭐라 그랬죠?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첫 번째 보이신 반응은 무반응이었다 그랬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 여인이 지금 계속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막 너무나 힘들고 귀찮은데 좀 돌려보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냥 저 여인 원하는 대로 딸 고쳐서 좀 가게 하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마치 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 보냄받은 자가 아니야. 나는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내가 말씀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요. 그러고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더 심하게 얘기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그 여인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미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개를 우리가 흔히 마치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뭐 아무거나 주워 먹고 막 몸에 병 걸려서 털이 듬성듬성 빠진 마치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막 이상한 짐승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개는 집안에서 키우는 아주 작은,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반려견 같은 그런 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집안에 있는 작고 그러한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먹는 떡을 그 개에게 먼저 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계획의 이 사역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방과 전 세계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적은 부스러기가 개가 먹는 건 그건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이 여인의 말씀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늘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 얼마 전 앞에도 봤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 예수님 앞에 걸어서 갈 때 막 바람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지만 오늘 이 한 여인의 이 믿음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구약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제가 가진 성경이 545페이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시대에 큰 하나님의 어떤 명령으로 인해서 가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가뭄이 들어서 막 시내도 말라버리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그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사르밧 지역의 그 과부를 통해서 그 가뭄의 기간 동안 이 가루에 떨어지지 않고 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가뭄을 날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적을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또한 베풀어주는 사건이 이 열왕기상 17장에 등장을 해요. 이 이스라엘의 수년의 가뭄 속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받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시돈의 한 과부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가셨던 땅이 어디라고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어요. 마태복음에요, 이 두로와 시돈이 딱 두 번 등장해요. 마태복음 11장에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될 텐데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1장 말씀 봤지만 하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을 향해서 니네가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비유로 들었던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지금 니네한테 베풀었던 기적, 어떠한 이러한 병고침,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한 일을 거기서 했으면 이미 그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됐을 거야. 딱 마태복음 11장에 이 말씀 하시고 두로와 시돈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우리가 이 말씀 들었을 때 두로와 시돈이 도대체 뭔데? 이 가버나움, 고라신, 이 벳세다 이런 지역을 비교하실 때 두로와 시돈을 말씀하시지? 우리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두로와 시돈에서 뭔 일이 있었길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는 한 가나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 한 가나안 여인이 보였던 예수님에게 보인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한 큰 믿음이셨다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회개 안 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그러지? 두로와 시돈의 이 여인의 믿음을 봐.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했으면 다 그들이 회개했을 거야.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 가나안의 한 여인, 두로와 시돈의 이 한 여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친아 같은 존재인 거예요. 믿음의 엄친아. 야, 니네 두로와 시돈의 그 여인 믿음 알지? 야, 그 여인은 믿음이 얼마나 큰지. 니네는 좀 그 여인의 믿음을 좀 본받을 수 없겠니? 예수님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마태복음 지금 15장 보고 있는데 15장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우리 지난주 설교예요. 그 장로들의 전통 문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게네사렛 호수에 계실 때 거기 찾아와서 막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 가지고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서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이 오늘 두로와 시돈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29절 보니까 다시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이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떡 먹는 기적 행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두로 시돈 갔다가 다시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두로와 시돈에 왜 가신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 만나시려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거기 가신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두로와 시돈의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오직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만 나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건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막 도전하게 하세요. 한 성도의 믿음이요, 목사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교회 10년 이상 다닌 성도보다요,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의 믿음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믿음은요, 직분, 연수, 그러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끝까지 신뢰하는가. 주님은 그걸 보세요. 주님의 저울에 어떤 것이 과연 더 무거울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셔요.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의 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하실 그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가뭄 그 수년의 기간 동안 떡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건 시돈의 사르밧 한 과부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봐라,
두로와 시돈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아라.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내가 이러한 수많은 기적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 이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엄친아, 믿음의 엄친 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야, 니네 그 이야기가 있는 교회 그 아무아무개 권사 봤어? 그 이야기가 있는 교회 아무아무개 그 성도하고 그 청년 봤어? 그들의 믿음이 크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